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 가운데 오늘 5장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한 형제가 음행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에 보니까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음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버지의 아내면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하는 말을 놓고 보면 아마 이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라기보다는 이제 새어머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들의 입장에서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의 아내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법도에 어긋난 일이고 그 당시에 그렇게 음란했던 이방인들도 거기까지는 차마 하지 않는 일.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한 형제가 그 일을 행했는데 문제는 그것을 행하고도 오히려 교만하여 졌고 그리고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묵인하고 혹은 그 사람이 아마도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이 좀 가난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었는데 몇 명의 사람들은 재력가들이 있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금 재력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집은 10명에서 30명 정도까지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명 미만으로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유력한 자들이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 자기 집을 공유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좀 지원을 해서 그런 것들로 교회가 좀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그런 유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을 쉽게 쫓아내지 못하고 더군다나 그 사람을 옹호하고 변호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우리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2절 보면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건 너무나 명백한 잘못이고 이방인도 하지 않는 음행을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바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교회의 교회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 교회의 교회됨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됨, 또 하나는 거룩함이다. 오늘의 5장의 문제는 거룩함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죠.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세상이 추구하는 삶과는 다른 삶을 산다는 게 거룩하다는 말이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거나 오늘 이 말씀은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한 거고, 바울은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바울의 관점은 그런 의미에서 이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맥락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4절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마땅히 이런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예수님의 영이 함께 있는 거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움직여지는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공동체가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음행, 너무나 명명백백하고 확실한 이 일에 대해서 그냥 놔두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제 말씀드린 헬라 철학의 이야기예요. 육신은 멸하고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못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지, 왜 구원은 영만 받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을 두둔하면서 그런 일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 그거 우리가 구원과 아무런 관계없는 건데, 우리 구원은 어차피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고 이 육은 다 죽어 없어지는 거잖아. 당연한 거지 뭐.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 더한 짓을 해도 문제가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이 형제가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조하고 오히려 그것을 지지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냥 그거 묵인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영만 구원받고 육신은 멸하는 거니 관계없다라고 말하는 거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 누룩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돼요. 성경에서 긍정적 의미로 사용될 때가 소수가 있지만 부정적 의미, 오늘도 부정적 의미예요. 이건 구약의 배경이죠. 구약의 레위기,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가면 이제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죠. 이게 이제 일종의 곰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순수한 물질을 오염시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부정한 것이라고 본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보면.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할 당시에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하기를 7일 동안 집안에 있는 우리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다는 게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 이 말은 온 반죽 덩어리가 누룩 때문에 망가지게 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맥락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것이 긍정적 의미로 표현한 것도 있지만 이 맥락은 부정적 의미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7절에. 이 말은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다고 인정하셨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 죄인이지만 그 죄인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니까 누룩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누룩이 제거된 겁니다. 출애굽 전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을 제거하고 정결한 상태가 된 다음에 출애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해방된 거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자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누룩이 없는데 묵은 누룩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있고 그걸 계속해서 내어버리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새 덩어리, 누룩이 없는 자인데도 여전히 그 묵은 누룩을 버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는 것. 영적 성숙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것. 이런 표현들을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장인 거죠.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를 연상하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출애굽 이야기, 출애굽이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재앙이 넘어갔고 이스라엘로부터 이제 그 이집트로부터 탈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누룩이 없는 자가 된 거죠. 그러나 실제 누룩이 없어진 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누룩 없는,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한 자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는 자처럼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책임이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를 없는 것으로 보시고 누룩이 많은 우리를 누룩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것, 인정해주시는 것이고 그런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인정받은 대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버리는 일. 이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노력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에요.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월절 명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되는 해방절. 이 유월절은 해방절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8.15 광복절 같은 거예요. 해방된 거죠.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거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죄로부터 해방된 거니 우리가 그렇게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으로 우리가 누룩이 없이 되어야 되는 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놓고 보니까 고린도전서 이전에 먼저 썼던 편지가 있던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이미 이런 얘기들을 바울은 들었고 한번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편지가 고린도 성도들을 매우 화나게, 불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가 되게 오해가 많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먼저 보낸 편지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이전에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들어왔고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댔고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첫 번째 보낸 편지에서 아마도 뭔가 더 심각한 오해,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것이 잘 전달이 안 된 거죠. 그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통하지 않고 지금도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다시 그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이 말은 뭐예요? 이전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우리 보고 음행하는 자 사귀지 말라니까 그러면 우리는 바깥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사귀지 말고 그럼 어떻게 사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야 그렇게 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지구를 떠나야지, 그게 가능한 일인데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냐, 내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사귀고 있던 이방 친구들, 또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고 단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서 뭐예요? 교회 안에서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고 일컫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 중에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그리고 그런 자와는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지 말아라. 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우리 직장이 있잖아요. 또 이웃이 있고 사회적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사귀어야 그런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비기독교인들과 친밀하게 사귀려고 하지 않아요. 혹은 사귀긴 하는데 뭔가 다르지 않아요. 걔네는 아나 똑같아 살아가는 게.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뭔가 다르다는 거는 일주일에 몇 번 교회 가가지고 돈 내는 것밖에 없어. 그 손해보는 짓을 내가 왜 하냐고. 나랑 차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귀지 않는 사람들 혹은 사귀면서 함께 죄를 범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 살면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그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그것 때문에 모욕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당해도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며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관계는 맺지 않으면서 지나가면서 예수 믿어라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아니면 함께 사귀면서 똑같이 늘 나쁜 짓 하고 같이 죄를 짓고 같이 죄와 함께 어울려 있으면서도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말하는 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그게 통했던 시대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면 바울도 이미 그 시대에도 세상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과 잘 사귀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회심했고 더 이상 이제 옛날처럼 살지 않을 거야라고 결심하고 돌아온 사람 중에서 옛날 삶을 그대로 살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그들과는 관계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는 왜 쫓아내지 않았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좀 우리가 혼란이 되는 거죠.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뭐 원수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성경은 계속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말씀 보면 이건 또 쫓아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뭐 이렇게 좀 헷갈린단 말이죠. 자, 조금 더 볼게요.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구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로 회심하여서 영적 성장을 향해 걸어가면서 간혹 실수하거나 아직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예전처럼 잠시 살아가는 모습은 있지만 그의 중심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런 걸 무시하고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헬라 철학을 주장하면서 야, 몸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우리 몸으로 어떻게 하는 것도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오히려 정당화하고 그걸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사실 저만 해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연약한 존재죠. 그런 의미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영적 성장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중간중간 넘어지고 실수할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용납하고 받아주는 거지만, 의도를 가지고 자기 잘못을 알면서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궤변을 들어놓으면서 세상의 가치를 갖다 붙이면서 다 그런데 뭘 우리끼리 뭐 이러냐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그 악을 정당화하고 그걸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분별해서 끊으라고 하는 거죠. 이걸 구별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바울에게 이 시대에 중요한 거는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그런 좀 엄격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눈에 띄었고,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지금처럼 이게 잘 헷갈리거나 아니면 일상의 삶을 전혀 모르거나 이러진 않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게 동네 사람들이고 같이 어울려 사는 사람이고 매일 시장에서 만나고 같이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하게 있지만 일주일 내내 어떻게 사는지 다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분별하기가 이 시대는 훨씬 더 쉬웠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었다. 더군다나 이 시대는 박해도 있었던 시대고, 그러니 엄격한 기준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점검하고 훈련하고 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러면서 굉장히 엄격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다 망가지기 전에 그 악을 제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근거해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공동체가 이렇게 출교를 명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어떤 징계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거 필요한 일일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보다 더 보편적 원리로서는 그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용서를 하고 용납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사랑을 전제로 한 그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바울의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죄나 이런 음행이나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행동들이 의도성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상한 세상적 가치로 정당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확한 가르침으로 이 당시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자, 그래서 개인의 거룩함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이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자체가 오염되거나 또 바깥의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교회가 왜 저래? 기독교인들 별거 아니구만. 뭐 지들끼리 잘난 것 같지만 저 사람 봐. 기독교인들도 다 똑같이 아유 우리보다 더하네. 이렇게 될 때 교회의 거룩함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죄인들과 함께 했고 또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했고 죄인들 속에 들어가서 사시면서 그들을 구원했는데 바울은 반대하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바울은 분명히 이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로 다루었다는 거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 죄인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소개하시고 들어오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었다면 지금 오늘 이 맥락에서 바울의 초점은 그렇게 회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룩한 사람들로 성장해 가야 하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방해하고 거역하는 사람들, 옛 습관을 끊고 방향을 돌려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질 때 우리는 용납하고 또 기회를 주고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랑 삼아서 그것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 사람을 구별하고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판단하여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지혜롭게 잘 통합이 되어서 우리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음행이 있던 사람을 보았고 그를 다루었던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공동체에서 분리시킬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거룩한 사람들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고 인정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것처럼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오염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을 잘 분별하고 구별하여서 분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과 반대가 되거나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석교교회 공동체가 점점 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침투하여 들어가 그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삶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성장과 그리고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점점 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아직도 끊지 못했던 옛 삶의 방식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며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